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큐티를 하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 속에 나를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 나를 그 인물 속에 대입해 보는 것이 이 큐티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실례로 저는 이 큐티를 정식으로 배우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제가 사울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히요. 민족의 영웅이었던 다윗,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꼽으라 하면 단연 다윗을 꼽는데요, 저는 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다윗이 나여야만 됐습니다. 그러니 한 번도 내 인생에 사울의 관점에서 악령이 들어갔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안 좋게 끝났던 그 사울, 그래서 사울을 대입해 보지 않으니 사울처럼 회개할 거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데요, 단연코 가장 악한 사람을 뽑으라 이러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아합이죠. 아합. 단연코 여자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한 번도 그 악인 아합과 이세벨이 나구나 라고 대입해 보지 못하니 그로 인해서 회개할 거리를 못 찾고 늘 성경을 편파적으로, 성경을 저 나름대로의 확증 편향을 가지고 편애하고 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안 봤을까요?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죠. 저는 TV 안 봅니다. 게임 평생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오락실 출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이면 그 정도 한 2-3시간 성경을 읽고,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했거든요. 새벽 예배 가고, 초등학교 가고, 새벽 예배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수능 날도 새벽 예배하고 수능 보고. 성경을 안 읽었을까요? 어떤 분이, 제 은사님이 그러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성경을 100독은 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미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그 정도 분량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눈 떠서 읽고 암송하고 늘 교회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런 저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21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이 강단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설교를 했을지라도 이 사울,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고 하는 적용을 못하니 나는 늘 포장된 의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꼭 저와 같은, 또 우리와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3명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름이 시몬입니다. 거물급 지역 유지입니다. 그 당시에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핫한 인물, 지금 인싸라고 하죠. 인플루언서. 가는 곳곳마다 무리를 이끌고 다니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했던, 그야말로 가장 핫했던 인물.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앉은 뱅이도 일어서게 하는 능력 있는 인플루언서. 그를 이 시몬 바리새인이 집으로 초대합니다. 제자들하고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숨은 속셈이 있고
꿍꿍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도는 우리의 본문 속에서 의심으로 표출됩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거를 마음 속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초청한 분명한 의도가 있으니 그 의도는 의심이 되고 그 의심은 이제 겉으로 표현되는 행동 양식이 됩니다. 이 의심의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게 행동 양식이 표출이 됩니까? 44절에 보시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발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사막화된 땅을 걷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부츠나 좋은 이렇게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발가락이 드러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쫄이나 이제 슬리퍼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을 텐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에 먼지가 많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해 보면 집으로 초청이 되면 종이 나와서 가장 먼저 이제 환영하고 환대하고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이 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종을 두지 못한 이제 가난한 집에서는 주인이 직접 물을 발 닦을 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고 도덕이고 예의였다. 그런데 이 거물급 지역 유지 바리새인이었던 시몬, 물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 의심에 대한 표현이 바로 예의가 아니라 신뢰, 예의가 아니라 신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꼰다리 풀어. 그러면 저를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올 때 슬리퍼 신고 오지 마. 너 어디 면접 보고 대학 입시 면접 보고 어디 CEO 앞에서 아니면 뭐 대통령 만찬식에 초대되어서 간다고 상상을 해 본다면 너 슬리퍼 신고 머리도 안 감고 와서 다리 탁 꼬고 앉아 있고 그러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등을 딱 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의를 무시하고 결국에 신뢰를 범하게 됩니다. 물을 떠다 주지 않습니다. 환대가 아니라 냉대입니다. 이 정도 되면 조롱입니다. 조롱. 그리고 물을 주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45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입을 맞추지 않는 것이죠. 지금도 뭐 영화나 유럽에 여행을 많이 가 보시면 인사로 이게 볼에 키스를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가까이 하고 입에 볼을 맞춘다라는 것은 적의가 없고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말씀을 보고 백독, 천독, 만독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죠? 이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연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거의 뭐 억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이 없다. 결국에 형식적인 종교 형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46절에 보시니까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는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우리는 다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 한 지체, 이게 교회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머리라고 한다는 것은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줄 때 머리에 안수를 하고 우리 임직자들 또 우리 목사
안수 받을 때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유아 세례 받을 때도 머리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안 했다는 것은 나의 머리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머리를 이야기할 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속성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킹십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세요. 좌정하사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나의 킹십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영토 안에, 그분의 주권 안에, 그분의 섭리 안에,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시민, 왕에 대한, 시민에 대한 권리라는 것이죠. 킹십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양대 축은 바로 로드십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바라다 보면 하나님이 왜 그토록 바알 우상을 싫어하셨는가, 바알이 바로 주인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내 삶의 주인은 바알입니다. 풍요를 주세요, 바알 신이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 삶의 주인은, 진정한 로드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을 갖다 주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고, 머리를 기름 붓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의 의도는 의심이 되고, 그 의심,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것은 행동 양식이 되어서 가시적인 행동 양식으로 표출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 여인이 등장합니다. 죄인이죠. 많은 주석학자들은 창기였을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기든, 설령 살인을 했던, 아니면 우리처럼 작은 죄인이든, 감옥도 경찰서도 아직 가지 못한 작은 죄인이든, 어쨌든 죄인입니다. 여기서 여인은 예수님이 첫 만남은 아니었을 겁니다. 구면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 본문 7장 이전에 기록에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분명히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였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되고 계산되고 준비합니다. 38절에 보시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근데 그 전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어떻게 해요?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이미 동선을 다 파악하고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안다는 것은 지성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지성, 감성, 의지, 전인격 체계 중에 바로 지성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어디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알기를 소망하고,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제자 훈련을 듣기를 소망하고, 더욱더 교회와 이 성경과 말씀을 알기를 소망하는 것이 먼저 이 지성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안다면 예수님이 없는 것도 알게 되겠죠. 수능이 끝나고 전 세계는,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수능 특가를 합니다. 그 중에서 무슨 티켓을 나눠줍니까? 술집이요, 술집. 그래서 많은 우리의 자녀들도 그 술 한번 먹어보고 싶은 것이, 내가 수능 끝나면 술 한번 먹어버리라.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길로 걸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내려오죠? 감성체계입니다. 지성, 감성체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향유 옥합을 담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어떻게 해요? 울며. 이 감성체계가 메말라져 있는 요즘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메말라져 있고, 기도를 해도, 수련회를 해도 눈물이 없어진 교회의 예배 형태.
눈물이 없어진 회개 형태, 눈물이 없어진 말씀 묵상, 눈물이 없는 이 예배, 눈물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성으로 예수님을 깨달아졌다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안다면, 여기 어린아이가 설지라도, 우리 4살짜리 우리 아이니처럼 어린아이가 서서 이 말씀을 낭독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이 지성체계를 깨트려졌다고 한다면, 이제 분명히 이 말씀 앞에 통곡하고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축복의 눈물, 환희의 눈물, 기쁨의 눈물, 경배의 눈물, 찬송의 눈물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성, 의지, 이제 감정의 체계라고 한다면 이제 더 확장된 개념으로 결단과 의지적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 발을 적시고 자기 털로 향유 옥합에 그 향유 기름에 자기 털로 묻혀서 그 발에,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그 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붓습니다. 여기서 향유는 이 죄인, 이 여자의 아마도 가장 값진 것,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은 요즘에 집이죠, 아파트죠. 그런 것을 바쳤다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여인은 지성, 감성, 의지 철저하게 준비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대조하고 있죠. 시몬은 냉대하고 이 여인은 철저한 준비 속에 환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적으로 표출되는 행동 양식이 다릅니다. 이 두 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두 명의 차이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500데나리온 또 50데나리온, 이 둘을 의미하면서, 그래서 많은 이 주석가들은 이 두 개의 대상이 바로 시몬과 이 죄인 여인을 비유하는 비유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데나리온, 이거는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았던 바리새인 시몬이고, 이 500데나리온은 이 여인, 오늘 향유 옥합을 부었던 이 여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두 사람 다 탕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의 확실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인정과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학교 가면 모범생, 교회 오면 착한 믿음의 자녀, 학교 가면 성적 장학생,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착하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한 번도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저는 늘 구별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고 성결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바리새파적인 사람들에게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의 자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리새인을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의 명물이었고 유지였습니다. 명성이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돈이 있고 직장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좋은 차가 있고요, 좋은 물질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그 중요한 갈림길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그 양과 무게에 차별 없이 주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차별 없는 그 헤세드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